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명을 누려라 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누려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마침 동기 중에 일본인이 있어서 한 번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요. 우리처럼 우상이라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사탄, 마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역시나 그 친구의 대답은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문화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꼭 무엇을 믿어서 꼭 그 신앙을 가져서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오던 것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걸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면, 심각하게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문화 가지고 왜 그러냐, 전통일 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바라보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비단 이것이 일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도 제사 많이 지냅니다. 이사 갈 때든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든지 하면 무속인 찾아갑니다. 그걸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 생각이 없습니다. 오래된 관습이나 전통 또는 문화 정도로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이 전통이고 관습이고 문화일 뿐일까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것을 정확히 봐야겠습니다. 나 자신이 분명히 알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모든 사람도 살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육신적인 싸움 할 필요 없죠. 다툼이 될 그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알고 또 분위기를 맞추어서 상황을 봐서 하나씩 둘씩 알려주고 깨우쳐주고 변화할 수 있도록, 그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억지로 만들 수는 없다니까요. 억지로 내 생각처럼 너도 똑같이 가져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기도한다면, 그래서 하나씩 둘씩 얘기해가고 접근해 간다면 알게 된다니까요.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죠? 아, 이게 우상 숭배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문화인 줄 알았는데 그냥 그런 문화만은 아니구나. 알게 모르게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그 속에 나와 우리 가문과 우리 후대까지도 잡혀서 당하고 있었구나. 어느 날 알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시작을 여는 거죠. 오늘의 이 말씀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어떻게 바꾸고 살리고 회복시킬지 차근차근 말씀 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는 그 소중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2절을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전통을 어기느냐?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으라고 되어 있지 않냐? 손 씻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음식 먹을 때 자신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의 청결과 건강을 위해서 손 씻는 거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특히 이런 게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날이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 고온타습하고, 우리나라가 고온타습이고, 중동은 우리나라만큼은 타습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온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쉽게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하고, 그죠? 병균들이 창궐하기 쉽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좀 까다로울 정도로 먹지 말라 하는 것도 많고, 오늘 이게 나오는 것처럼,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손 씻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장로들의 전통을 얘기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와서 따집니다. 그죠? 말씀 가지고 전통 들이대면서 당신 제자들은 왜 그래? 그러면서 그 꼬투리 잡아서 주님께 따지고 있다니까요. 그죠? 이것만 따진 게 사실은 아니죠. 이들이 말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으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즉 아무 때나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1계명부터 4계명, 그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간음,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즉 우리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죠. 10계명이지만 크게는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그죠? 이것을 중심으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야 할 것, 금할 것들이 더해져서 613개의 율법이 된 것입니다. 많죠? 613개, 그죠? 대부분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전통일 뿐이죠. 오히려 이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하면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어기기도 합니다. 어기고도 있는다니까요. 그죠? 대표적인 예로 주님께서 드신 것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오늘 말씀의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을 차분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게 4절에서 6절까지 내용 보면 10계명에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부모께 드리지 않아도 부모를 특별히 공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게 전통이라니까요. 그죠?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부모 공경하지 말라, 부모 드리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 공경하라 나와 있고 또 부모도 공경해야 되는데 형편이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 섬기고 다 도와드려야 되고 두 가지 다 중요하지만 난 그렇게 여유가 안 되어서 부모님 드리는 마음으로 더 중요한 하나님, 영적 부모 대신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실상은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 그래도 괜찮다. 그런 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악용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데, 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다 드리고 말아붙다. 이제는 할 게 없다.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람의 전통으로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무시해버리는 613개나 되니까 이런 법 저런 법 오히려 악용하게도 되는 오히려 그런 거 많습니다. 그죠? 오늘날도 꼭 이 613개 율법이 아니라도 지금 법치주의 국가 시대잖아요. 그죠? 법치 시대잖아요. 이런 법 저런 법 만드는데 때로는 그 법이 올무가 되기도 한다니까요. 그죠? 어찌나 그걸 악용하는 인간들은, 사기치는 인간들은 교묘하게 그 법을 피해가지고 틈만 딱 해가지고 선한 사람들을 하는지. 그죠? 뭐 대표적인 건 아니고 제가 지금 언뜻 생각나는 게 민식이법 이런 게 있죠. 그죠? 아이들이 하도 많이 다치고 사고 나고 심지어 죽기도 하니까 학교, 초등학교 뭐 이런 앞에서는 속도 줄여라.
그래서 거기에서 혹시 아이들을 치게 된다, 사고 나게 된다, 그러면 몇 배로 가중해서 벌을 매기는, 그죠? 그 얘기는 뭡니까? 핵심은 뭡니까? 조심해라. 아이들 치지 말라. 그런 거죠. 그죠? 근데 거기서 어떤 아이들은 일부러 장난친다니까요. 그죠? 일부러 가서 부딪힌다니까요. 재미로, 장난으로. 그죠? 이 사람은, 그걸 사고가 난 사람은 사고 나도록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피하려고 했는데, 와서 지가 부딪히는데 어쩔 수 없죠. 그죠? 그 때문에 큰 벌을 물게 되는. 또, 나이가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는, 교도소 이런 데 안 보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죠? 그게 있죠. 근데 그걸 악용해서 아이들이 온갖 범죄를 다 저지릅니다. 그죠? 기껏 해봤자 내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받고, 중요한 것은 안 가지 않냐. 알고 있다니까요, 아들이. 그죠? 근데 핵심은, 그 법의 핵심은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이들 소중하니까, 아직 어리니까, 아직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빨간 딱지 붙이고 별 붙이고 이러면 안 되니까, 가급적 안 하도록 그렇게 하자는 건데, 악용하는 거죠.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제 아무리 완벽한 법을 만들어도 법 자체로는 완벽할 수 없다니까요. 그걸 613개나 율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짜 중요한 법은 사실은 놓쳐버리기도 한다니까요. 악용하기도 한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과 613개의 율법은 사실 가치가 다른데, 다를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 10계명이 613개의 율법 속에 함몰되어 버렸다니까요. 오히려 613개의 율법이 더 중요하고, 전통이 더 중요하고, 간섭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 와서 따지기도 한다니까요. 그죠? 법의 주인이 누굽니까, 사실? 말씀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죠? 주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계속 보고 있지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왜 안식일을 범하냐 하기도 하고, 오늘은 손 안 씻는다고 그러지만, 그죠? 왜 죄인과 함께 어울리냐, 같이 밥 먹냐 하기도 하고, 그죠? 이런 경우가 4절에서 6절까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경우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헛된 경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9절에 나오죠. 헛된 경배.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겉으로 드러난 것 보고 판단치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형식과 외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이는 것, 말씀 따라 가는 것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전통을 얘기하며 손 씻지 않는 것을 따져 물은 이들에게 11절에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왜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습니까? 17절에 나온 것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를 거쳐 배설물로 나올 뿐입니다. 그죠? 물론 그것도 뭐 깨끗한 건 아니고 향기 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온 것에 비할 수밖에 못 된다니까요. 그죠? 냄새는 좀 나고 뭐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아도 그것이 사람을 망치지는 않습니다. 죽이지는 않는다니까요. 상처 주지 않는다니까요. 그죠? 하지만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물론 음식물 먹을 때도 깨끗하면 나쁠 것 없지만 그것이 큰 죄를 지은 것입니까? 비난받을 일입니까? 하나님이신 주님께 와서 인간의 기준으로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고 정죄하고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진짜 더러운 것은, 진짜 악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더 더럽고 악하며 큰 상처를 가져다 주며 심지어 사람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도 강아지 때문에 내가 자살했다, 죽고 싶다,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그죠? 고양이 때문에 안 된다, 아이고 내가 더 살 이유가 없다,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왜 대부분 실망하고 마음의 상처를 갖고 힘들어합니까? 대부분 이유를 보면 사람 때문입니다. 그죠? 사람의 말 때문에. 유명한 가수죠. 제가 얼핏 어떤 뉴스를 봤는데, 대중가수로 유명한 보아 아시죠? 다들. 그죠? 10대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일본에 가서 가수로 성공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성공하고 유명한 가수죠. 어릴 때 이제 데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30대 중반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원래 소속사 가수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 있기로는 그 회사의 이사급 뭐 그 정도 성공했다고 하면 성공한 거죠. 그죠? 근데 이분이 SNS 요즘 많이 하니까 글을 올렸답니다. 이제 계약 기간 끝나면 은퇴해도 되겠죠. 남들 볼 때는 야, 아직 30대 초반인데 뭐 좀 더 할 수 있는데 싶지만 이 친구는 이제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벌써 이제 20, 30년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서 왜 은퇴하냐? 주요한 이유가, 악플이 있는 것 같아요, 악플. 뭐 좀 꾸미면 연예인이니까, 그죠?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꾸미면 꾸민다고 뭐라 하고, 안 꾸미면 또, 안 꾸민다고 뭐라 하고. 야, 당신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다. 살 좀 빼라. 그래가지고 살 좀 빼면 아이고 뭐 연예인이 밥도 제대로 못 먹었나, 왜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게 하노, 좀 제대로 좀 차려 먹고 좀 살 좀 찌어라 했더만, 그래서 살 좀 찌우면 관리도 안 하고 그게 무슨 연예인이고 네가 돼지가 이러면서 또 막 뭐라 하고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그렇게 글을 쓴다니까요. 연예인도 사람입니다. 상처 받습니다. 이러면 이런다 하고 저러면 저런다 하고. 그게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는 그 생활을 하기 힘든 거겠죠. 그 정도는 건강한 거죠. 많은 이들이 꼭 뭐 가수뿐만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상처 속에 살아간다니까요. 그죠?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그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껏해서 우리가 먹는 것들은 배수물로 나오면 끝입니다. 그죠? 그 좀 피하면 되고, 안 보면 되고, 있으면 한번 치우면 끝나는 거지만,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신 이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어제 또 목사님들과의 잠깐 모임이 있어서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 그 얘기합니다. 목회를 해보면 알거든요. 교회에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오시는 거, 그 새 가족이 생기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교회에 새 가족이 이제 오면 올 때마다 다른 분들이 쫓아낸다는 거예요. 말은 이제 그렇게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앞뒤 전후사정 모든 것을 제가 아는 건 아니지만 어떤 중직자가 어떤 장로 권사 뭐 안수 집사님이 쫓아내겠습니까? 그죠? 쫓아내려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 잡으려고 하는 건 있겠죠. 그죠? 아유 당신 처음 오제. 우리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이 교회의 장로야, 권사야, 내가 이곳에 하루 있은 게 아니야. 이제 당신 처음 왔지. 그러면 잘 모르니까 내 따라서 하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 사람은 좋은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대로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고, 아직 모르니까 내가 손길이 좀 미쳐야 되겠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아이고, 이거 벌써부터 강짜네. 아, 이런 사람들 한둘, 여기서 내가 신앙생활 못하겠네.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분들은 처음 왔는데, 아픔 때문에 왔을 수도 있잖아요. 상처 있어서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또는 다른 교회에 또 사람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자마자, 아이고, 여기가 평안하네. 나에게 힘이 되네. 나를 위로해 주네. 그런 것이 아니라 질서를 잡고 또 뭐 이것저것 잔소리를 듣게 되고, 아이고, 내가 뭐 그러려고 이게 온 게 아닌데,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죠? 안타까운 게 그거잖아요. 아마 서로, 신앙생활 잘못해야지, 쫓아내야지, 그런 거 없을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목사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해서 온 영혼인데, 한 명 한 명 온 영혼인데, 오자마자 이렇고 저렇고 해서 또 가게 만드냐, 제대로 정착하게 만드냐, 못하게 만드냐,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닐 거라니까요. 나쁜 뜻 아니지만, 아무리 바른 말이지만, 또 나중에 알아야 될 것들이지만, 그죠? 오늘 말씀처럼 18절에서 20절 이 내용이면 더더욱 그렇죠. 죽인다니까요. 그죠? 앞으로도 명심해야 될 것들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그래서 가슴 깊이 간직하고 절대로 잊지 말고 적용해야 될 그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 인도하는 것은 14절에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언약은 안중에도 없고 헛된 것만 붙잡고 있으니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 말씀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들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들뿐인가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만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허다하게 이단을 정죄합니다. 실제 이단도 있지만 사실 이단이 아닌데 이단 취급받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단 문제도 그렇지만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잖아요. 저는 하나님 믿는데요. 그런데 교회는 가기 싫어요. 많다니까요. 그들이 왜 교회를 오기 싫어합니까? 왜 교회를 떠납니까? 가나안 성도라고 있습니다. 그죠? 가나안 성도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지 압니까? 가나안 성도. 성도 빼고 가나안을 거꾸로 뒤에서부터 읽으면 됩니다. 그럼 뭐라고 나옵니까? 안 나가 나오죠. 안 나가. 어딜 안 나가요? 교회를. 그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이들이 그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온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죠? 미자리 교회는 많다는데 교회에 성도는 없다는데 왜 밖에 있는 성도는 이렇게 많습니까? 그죠? 그게 그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들만 뭐라 할 게 아니라니까요. 안 그래도 그런데 이단으로 찌그락찌그락 하고 있고 이단 문제로. 그죠? 우린 분명히 기독교지 유교가 아닌데도 유교 비슷한 것으로 제약하고 구속하고 비방하고 또 정죄합니다. 뭐는 입지 마라. 온 가족이 예수 믿지 않으면 중직자로도 세우지 않고 불신자와 결혼이라도 하면 상대하지도 않고 이혼을 했든지 재혼을 했든지 또는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든지 하면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또는 안 그래도 상처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굳이 문제 삼고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상대하지도 않고 심지어 쫓아내고 그럽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그죠? 많은 교회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까? 자신들이 정한 사람의 전통이 아닙니까? 이젠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합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길지 않지만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 좋으라고 이런 겁니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에 우리는 무조건 종처럼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도 생명을 지키는 것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진짜 것 모든 것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완벽하게 안전하게 이루는 길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 사랑인 것이죠. 사실은 이게 나를 위한 길, 우리 인간을 위한 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무슨 득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보탬이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뭐 부족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럴 때만 우리는 완전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오늘 우리 교동문에도 그거 나오잖아요. 그죠? 가지에서 떨어지면 버려져 말라서 장작 불밖에 안 됩니다. 그죠? 열매 맺지 못한다니까요. 포도나무도 뭐 가시나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풋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그냥 가지만 있어서는 뭐 가시나무 가지나 차이 없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붙어 있지 못하면 가치가 없어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얘기하는 겁니다. 10계명 속에 1계명에서 4계명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10계명 속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 저 하늘나라에서 갑자기 지위가 떨어지고 능력이 감소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망하니까. 그죠? 우리가 죽으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한테 휘둘리고 잡히게 되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라니까요. 그죠? 전통과 문화, 간섭 좋은 거죠.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왜 우리가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합니까? 귀신한테 하는 거니까. 귀신이 역사할 거니까. 그죠? 응? 그 재앙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미칠 거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간섭이고 문화기만 하면 뭐 안 하면 좋지만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 하면서 부모님 생각한다는데 그럴 수 있죠. 봐줄 수 있다니까요. 천주교처럼 천주교는 제사 지내잖아요. 허용도 하잖아요. 그죠? 아무 일 없다면 귀신 역사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도 뭐 굳이 다퉈가면서 싸워가면서 의견 충돌해가면서 막을 필요 없다니까요. 그죠?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요즘에는 이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즘? 한정된 자리, 이익을 두고 무한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내가 뺏지 않으면 뺏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대 사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사탄 마귀가 세상을 그렇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도록 쓰러지게 하도록 그렇게 해서 차지해도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데 오히려 더 공허하고 나도 힘 빠지고 상처받도록 그래서 모두가 공멸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 감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임금되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공중 권세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상 임금, 세상 왕. 우리는 그걸 분명히 봐야 됩니다. 아이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내가 안 싸우고, 안 다투고, 다 베풀면서, 어떻게 저들을 사랑하면서 살까? 그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렇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복음 주신 것은 그 속에 함몰되어 있으라고, 빠져 있으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제는 그것을 바꾸어야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으로 회복해야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보면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리는 길입니다. 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를 돕는 길이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를 누리며 살기 원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시스템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냥 나의 힘으론 내 의지론 이렇게 바꿀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됩니까?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종교로 오늘도 유 목사님 그 말씀하셨는데 내가 참는다고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건 종교입니다. 그죠? 오직 복음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보좌의 능력으로는 그게 된다니까요. 그죠? 생명의 말씀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 삽니다. 그 보좌의 능력 가지고 산다니까요. 그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도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 그걸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됩니다. 그죠? 당장에는 어려운 것 같죠? 나 혼자 할 수 있냐 싶죠? 할 수 있다니까요.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절대로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 속에서 나아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 66권 1189장으로 구성된 내용,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도 있고 윤리도 있고 시도 있고 편지도 있지만 사실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모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이 두 계명이다. 결국은 이 두 계명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죠? 이 두 계명 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 그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인간 사랑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안에서 방향은 어디입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성경 속에 1189장 속에 이런저런 건 많이 담고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줄인다. 그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네가 살고 다른 사람 살리도록.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향합니다. 세계복음화가 그냥 교회 부흥하자.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니까요. 그죠? 전도 열심히 하자. 꼭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절대 놓칠 수 없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못해도 혹시 우리의 생에 이게 다 안 되어도
그래도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아직은 작은데요. 그죠? 성도도 많지 않은데요. 작든 많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길 갑니다.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합천복음화, 경남복음화, 세계복음화, 그 가운데 쓰임받는, 그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 그게 그냥 주문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방향은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가운데 선교대회도 있지만 시간이 그렇게 걸린다 하더라도 가는 거고, 돈을 써가면서 훈련도 받는 거고, 그죠? 안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꼭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게 하신 다른 교회와 다른 이유입니다. 교회는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 말하지 못하는 교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교회는 다릅니다. 그죠?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습, 전통, 문화를 말하고 또 그 속에 얽매여 살아가지만 자칫 그것은 사탄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 가운데 완전히 속으실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모든 전통 문화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복음의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뭐가 진짜 중요한 건가 놓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겠습니다. 어제 잠시 그 얘기를 나눴는데 같이 있다가 같이 함께 하지 않는 교회가 있고 목사님이 있죠. 어떤 어르신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니까. 결국은 그들도 복음이 우선이 아니어서 그렇다.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그렇다. 물론 뭐 이런저런 흠도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이유가 있어서 함께 하지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진짜 핵심은 뭡니까? 그것보다 다른 것, 복음보다 그것이 오히려 우선이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윤리가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인간관계가. 우리 교회가 좀 어리고 때 아무 도움도 안 주고, 에이, 나는 더 좋은 교단으로, 더 많은 교회가 있는 곳으로.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죠?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곳으로. 여기서 답이 안 났다는 얘기죠. 그죠?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복음의 우선순위 뭔지, 손 깨끗하게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주님께 와서 따질 일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주님을 책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러니 마음으로는 멀구나 얘기 듣는 거라니까요. 네 마음은 딴 데 있어 사실은. 그건 핑계야. 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죠? 속이 뻔히 보이잖아요. 복음의 우선순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두를 살리는 절대 망대를 세워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의 두 계명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 힘과 권세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절대 망대여야겠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것을 아니까 절대로 흑암 가운데 사탄 마귀에게 속지 않는 비가 또 바람이 몰아치고 퍼부어도 흔들림 없이 빛을 비추는 등대로 서 있는 그죠? 좀 어렵다고 좀 힘들다고 접고 안 하고 쉬고 그건 절대 망대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그 망대를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그 귀한 일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나왔는데요. 바울이 본부 강단 말씀 가운데 다른 사도와는 다른 게 있었다. 다르게 누리는 기도가 있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입니다. 그죠? 주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뭐 하셨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40일 동안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나부터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는 그냥은 할 수 없기에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서 이 기쁘고 소중한 일을 누려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흑암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계명을 누려라.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공부를 하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많은 지식을 쌓아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고 나도 살고 모든 이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짜 안다면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에로스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 봉사, 그것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알고 참된 사랑을 아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살릴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소서.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고 절대 망대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모든 것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